세 번째로 이제 광야시대의 예언자가 있어요. 광야시대의 예언자. 광야시대의 예언 활동은 민수기 11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이걸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강림하겠다. 거기서 너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말하겠다. 그리고 내게 임한 영,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거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할 테니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 일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제는 너 혼자 담당하지 말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죠. 이 표현들을 보면은 에브라임 전승, 예언 전승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다,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 이제 이런 표현들은 에브라임 전승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과 야훼께서 지도 책임을 분담했다는 것을 이제 백성 앞에서 이렇게 천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엘로힘 문서를 기록한 엘로힘 기자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호칭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성경 기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신들림의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배웠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70명의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전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전승의 언어는 신명기 전승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예언 전승에 대한 상세한 진술은 신명기서와 신명기 사가들이 만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우리는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요, 예언자 모세를 살펴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그 예언자들, 중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중재자들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법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예언자들은 모세에게 기원을 둔 직분인 계약의 중재자라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을 말했는데요. 계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예언자들은 수행을 했던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예언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즉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한 아주 나쁜 행동,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가증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점쟁이도 있었고, 기륭을 점치는 사람들, 또 요술을 하는 사람들, 또 무당들, 또 진언자, 신접자, 박수, 뭐 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긴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기타 다른 뭐 신접자라든가 점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해로운 사람들인데 진짜 예언자, 진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전승이 나타납니다. 내 말을 또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어디에? 그 입에, 선지자의 입에 두리라. 즉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현상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무리에게 말할 거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제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들어하지 말지니라. 오직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전승에 나타난 에브라임 전통을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사시대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국을 형성하기 전에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드보라 같은 사사는 여자 사사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는 이제 여자 선지자였는데요. 남자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르고요. 이제 여자 선지자를 나비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 여성 선지자인 나비아로 이제 불렸다는 거죠. 이제 드보라 사사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려 적긴 했는데 드보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 활동을 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전쟁 용사였죠. 이제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마치 그 이제 유럽에서 그 잔다르크처럼 말이죠. 전쟁을 한 이제 전쟁 용사에 해당이 됐던 사사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나 예언자로 불려지기도 했죠. 이제 사무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사무엘의 이제 소명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이제 있었던 그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3,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사무엘은 중앙에서 활동했죠.
예언자였으면서도 사사였으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어요. 중앙 제2의 제사장의 일원으로서 아주 정기적으로 예언의 신탁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면서 이제 제사장 신분이었고 또 예언자 활동도 했죠. 아주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가 있는데요. 실로가 또 성소였죠. 실로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솔로몬의 행위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방 종교를, 특별히 바알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에 소개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아히야가 이제 솔로몬의 그 실정을 심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거다. 이제 이런 신탁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히야의 신탁은 독특한 신명기적 오조가 나타나는데, 그 신명기적 오조는 뭐냐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서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런 말인데, 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죠. 이런 얘기는 아히야의 말은 에브라임 전승의 언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에브라임의 예언 전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 전승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세 분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뭐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세운, 어떻게 보면은 국조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제 아버지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불려질 수 있고요. 그러면 엘리야 예언자는 왜 유명할 수밖에 없냐면,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이방 종교, 특별히 바알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예언자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전승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공식적인 이스라엘 제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 즉 왕궁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렇게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방 종교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바알 숭배자의 그 왕궁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아합에게 주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무수히 많은 억압과 박해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엘리야와
이제 40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갈멜산의 싸움이다, 갈멜산의 대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이 먼저 응답을 하는가.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에게는 응답을 안 했는데, 이제 그때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극도의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세운 제단의 불에는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아주 신들리는 행위를 하고 황홀경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들리는 상태에 있을 때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이제 문화권에 가면은 이제 칼로 몸을 상하게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음악을 이제 연주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그런 행동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신들리는 행위와 황홀경의 체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에브라임 전승을 반영한 거죠. 이제 엘리사 전승을 살펴본다면, 엘리사와 예언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언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학교의 생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사와 예언자의 아들들이 에브라임의 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지지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주변 예언자로 활동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있는 왕하고는 늘 대립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예언자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탁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적을 도와서 오히려 오므리 왕조를 몰락시키기도 했어요. 즉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이제 아주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결국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이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위기에 처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몰락시키는데 이제 공헌했던, 이런 상당히 정치적인 의식도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 예언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브라임 사회를 개혁하고 예전의 사회적, 종교적 가치 체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유지했던, 특별히 다윗 시대,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우러져서 살았던 그런 이제 예전의 가치 체계,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예전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가치 체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일종의 에브라임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적인 왕조가 들어섰는데요. 그 개혁적인 왕조가 예후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들어서자 일부 주변적인 예언자들이 사회 유지 기능도 담당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에브라임 전승에 나타난 문소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소 예언자들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에브라임 전승에 나타난 문소 예언자들로서는 호세아를 들 수가 있죠. 로버트 윌슨의 견해에 의하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신들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신들림을 묘사하는 아주 정형적인
에브라임 전승의 문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언어와 신명기 역사서 언어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호세아서가 후기 신명기 역사서에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신명기의 정신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들에게 호세아서가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런 역사서에 나오는 그 어투, 언어와 호세아서에 나타난 언어, 그리고 신명기서에 나타난 언어가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예언자의 독특한, 즉 영에 사로잡힌 현상, 신들림의 행위는 에브라임의 지지 세력이 요구하는 상투적인 언어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에브라임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국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 전승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으로 지지 세력이 없으면 예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언자들이 혼자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지 세력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한들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예언자들은 지지 세력이 있어야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고,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늘 예언자는 사회와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의 파수꾼. 그 얘기는 뭐냐면 에브라임을 지키는 사람이라. 예언자가 사회적으로도 개혁운동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지키는 운동도 했다는 거죠. 둘째로 에브라임 전승에 나타난 예언자 중에 우리는 에레미야를 들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인데 왜 북왕국 에브라임 전승에 속한 예언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예언자 그룹이 있고 또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아마 제사장 그룹에 속한, 즉 예레미야의 조상들이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제사장 가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문학적,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BC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BC는 이제 에레미야 자신에 의해서 뭐 기록된 거고, B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룩 그 서기관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신 기록해 준 자료는 B 자료라 그러자. 그리고 C 자료는 아마 에레미야의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모아다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언자 자신이 쓴 말과 또 이제 대필에 의해서 기록된 말, 그리고 이제 후학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들을 이렇게 학자들은 나눠본 거죠. 그래서 나눠보면 에레미야서는 대체로 이렇게 A, B, C 자료라고 하는 다양한 자료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장합니다.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에레미야서의 서두는 에레미야가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힐기야는 누구냐?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이제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바로 그 제사장 가문에 에레미야가 속했다, 이런 얘기고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 지파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레위 지파 자손에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죠. 아비아달과 그의 자손 에브라임의 제사장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유배당한 곳입니다.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존중했던 다윗과 절친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다를 몰아내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즉 제사장도 이렇게 변천이 왔던 건데 아마 에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즉 아비아달과 그의 후손 가문에 속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에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돗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 유배당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당연히 중앙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변 예언자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그 행동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보여줘요. 이것이 이제 신들림의 현상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건이고요. 에레미야도 이게 드물긴 합니다만 이제 환상을 보기도 해요.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은 주로 남쪽의 유다 전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북쪽 전승에 속해 있으면서도 환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징적인 것이 어떤 것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죠. 에브라임 전승은 주로 신들림의 행위, 황홀경의 체험을 많이 한다는 뜻이지 오직 그것만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때로는 신들리는 체험도 하고 황홀경의 체험을 하지만 또 동시에 환상을 보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제 4장 이제 19절에서도 21절 보면 이제 황홀경을 체험하는 내용들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체험한 얘기들 4장 23절에서 26절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요, 예레미야와 요시야의 개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에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 신명기서의 일부라고 그랬죠. 12장에서부터 26장. 그것을 원신명기라고 하는데 이 원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즉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또 이방 종교를 몰아내고 산당을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중앙 집권화를 꾀하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북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 되고 종교적으로 하나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레미야는 뭐 했는가? 만약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에레미야가 도왔다면 요시야의 개혁 내용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에레미야서를 쭉 봐도 요시야에 대한 얘기는 의외로 없습니다. 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아주 분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두 사람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활동을 했던 왕과 아주 중요한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서로 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뭐 서로 관련이 없었을 거다. 뭐 아니면은 이제 에레미야는 이제 주변 중지자였기 때문에 중앙에 참여할 수 없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인 이론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요시야의 개혁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시야는 중앙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사반 집안이 있었는데 이 사반 집안이 요시야의 개혁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반 집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레미야를 구해준 사람들은 대개는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비록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지만 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중앙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이런 그 정치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요시야의 개혁에 참여했을 거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문헌으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신명기적인 어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도 신명기의 어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 걸 봐서 이제 신명기적인 언어가 요시야의 개혁 내용에도 있고, 그리고 요시야 에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에도 동시에 나오는 걸 봐서 에레미야와 요시야의 개혁은 상당한 관련성,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